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카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연중 제24주일입니다. 이 가을이 오기 위해서 참 많은 비를 맞았습니다. 계속된 비 때문에 이 해를 보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거짓말같이 비가 그치고 해가 나는데 마치 연극에서 이렇게 장면이 바뀌듯이 이렇게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다음 주에 이렇게 추석이네요. 추석에 가족들과 함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좋은 날씨에 산책하면서 여유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며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정말 참 좋았죠. 여기까지 정말 좋았는데 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를 상상해 본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복음에서 말해주죠. 그러자 베드로가 이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상황에서 어떠한 말씀을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위치에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생각해 본다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어렸을 때나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저 지금도 어리지만 예전에 부모님들 앞에서 이렇게 왜 웃으세요? 우리 직원분들. 네, 예전에 이게 부모님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거나 그러면 부모님 뭐라 그래요? 왜 부정타는 재수없는 소리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서 등짝을 맞았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반응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소중한 분이 어떤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누가 거기서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독서 들으면서 우리는 그 장면이 잘려서 있긴 해서 그렇지만 이 원래 일독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일독서 이사야서가 말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의 구약에서 그 유다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는 곧 구원을 의미하고 영원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과 영원한 행복 이전에 이 고난을 겪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환 예고를 오늘 복음에 따르면 명확히라는 표현이 있어요. 명확히 하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 상당히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좀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을지 사실 생각 잘 안 하지 않나요? 근데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고하셨나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묵상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예전에 그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기쁜 소식이 될까? 좋은 묵상거리겠죠. 대략 2000년 전쯤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구원 업적을 이루시기 전에 순환을 그리고 고통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환과 고통이 끝나고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고통받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라고. 사랑하는 다볼 사이버 교우 여러분, 오늘 제2독서에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합시다. 우리가 삶의 의미를 주님의 큰 과정에서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신앙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아멘.